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제 귀가 하는 거, 이제 귀가 딱 돌아오는데 난리가 났어.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뭐를 데리고 와? 자, 그때 여기서 이 14년, 6년, 20년을 일할 때 꼭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3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성공의 비결입니다. 38절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아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 결정체가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냥 복받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해줘서 그냥 복받은 게 아니, 그 축복을 이루는 삶이 있었어. 그 삶이 눈 붙일 겨를도 없는 열정과 책임감입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는 열정과 책임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 대목을 또 영어로 봤어. 영어 성경으로. 그랬더니 sleep fled from his eyes. 잠이 그 눈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잠이 눈으로 신방 오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눈이 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여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잠이 없어져요. 또 지혜가 떠올랐어요.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하든지 귀신이 충만하든지 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충만해도 뭐를 안 자? 잠을 안 자. 그 미친년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뭐를 안 자? 잠을 안 자. 뭐가 없어졌어? 눈부칠. 왜? 가슴이 뜨거워지면 잠이 없어져. 그러니까 벌써 자꾸 자면 그거는 잤다는 게 문제도 되지만 가슴이 식었다 그 말입니다. 가슴이에요. 잠은 가슴이다. 시작. 그 가슴을 패션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제 설교 속에 뭘 느낍니까? 패션을. 제 설교 속에 뭘 느낍니까? 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제 설교! 그 열정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함은 패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함도 패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죠. 귀신 들리면 잠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도 잠이 없어집니다. 네. 왜?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뭐를 만들어내니까? 열정을 만들어요. 근데 귀신은 못된 쪽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바른 쪽으로 끌고 가서 그러죠. 자꾸 자고 싶다면 눈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지금 야곱은 뭐가 뜨거운 사람이요?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루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루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 시작.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이루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God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고 휴먼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 인통.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신통은 됐는데 인통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어떤 분은 인통은 됐는데 신통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신통과 인통. 그놈을 합하면 꼬부랑통. 신통과 인통이 돼야지. 시작. 그래서 축복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는 걸 보면 벌써 복 받을지 안 받을지 뭐 보면 알아? 눈 보면 알아요. 벌써 눈이 개심치래. 잘 들으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눈이 살아야 돼. 제 눈이, 어떤 원장님은 내 눈만 보면 그래. 이야, 저 눈 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그냥 나가겠다. 나는 모르지. 근데 그 원장님이 그래.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 눈이 무섭대요. 내 눈이 무섭대. 무섭다. 그 말은 눈이 뭐하다? 살아있다. 이 말. 눈 살리세요. 눈 살리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어이, 눈 살려야 돼. 항상 눈동자가 반달처럼. 안 돼요. 안 돼요. 뭘 살려? 야곱이 눈이 살았어요. 눈 붙일, 그러니까 눈을 붙일 겨를이 없으니까 눈이 20년 동안. 거기서 작품을, 축복을 창조해낸 거예요. 공부도 눈 살아야 공부 잘하고, 사업도 눈 살아야 사업 잘하듯, 목회도 결국은 눈이 살아야 목회를 잘하고, 눈이 살아야 목회를 잘하고. 다 눈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 복을 받았어. 옵니다. 아이고,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를 몇을 데리고 와? 400. 큰일 났어, 이제. 저거는 나를 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대처하는데 1차로 기도를 합니다. 32장 9절입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11절 시작.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자식들을 칠까 겁이 남이니이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1차적으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네. 첫 번째 뭐 했다고 야곱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우 목사님 기도해요. 그 기도 갖고는 안 돼. 그 기도 갖고는 아우 기도해요. 그 기도 갖고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야곱이 한 게 선물을 보냅니다. 뭐를 보내? 선물. 선물을 보내는데 양떼, 소떼 중에서 막 골라서 보내는데 내가 어느 날 시간 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봤어. 양이 얼마치고 얼마. 3억이야 3억. 그는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떨어지라 이거요. 선물을 보내.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처자식을 보내. 처자식을. 그러니까 처자식 야 돈이고 뭐고 다 보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다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도야, 이 기도. 진짜 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런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지. 네. 잘 들어봐요. 1차 기도는 기도인데 이거는 비행기 기도야. 무슨 기도? 비행기 기도. 이거를 비행기 기도는 내가 지어낸 말이고 묵상 기도. 근데 2차 기도는 이거는 로켓 기도. 무슨 기도? 로켓 기도. 무슨 기도냐 이것이. 바로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야. 여기는 뭐냐면 천사하고 붙었어. 천사하고. 여기에는 그냥 저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 아버지 20년 동안 벌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비행기처럼 살살 타고 다니듯이. 그래갖고 이제 뇌물도 보고 처자식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야복강 기도예요. 그 유명한 그 기도는 뭔가 로켓 대기권을 뚫는 기도. 시에 내 죽은 날이다 내가. 나 죽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뭐가 올랐다고 해야지 이게? 에? 복이 올랐다고 해야 되나? 사생결단의 기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죽여! 나 죽여! 나 죽어!
그 기도 속에서 지구상에 나온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있는지는 난 몰라.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야. 나는 내 말이 또 맞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깨달은 얘기야. 이 기도 속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기죠. 천사가 환도뼈를 쳤어. 그러니까 다리가 위골났어. 이제 이거는 치명적이요, 이제. 왜냐면 도망도 못 가, 이제. 나는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잘 들으세요. 야곱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설교는 한국 교계에 내놓기가 너무 아깝다, 진짜. 정말이야. 이런 설교를 한국 교계에 내놓기가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뭔 얘기하려고 저러냐. 들어봐. 정말로 한국 교계에 내놓기 아까운 설교. 그게 뭐냐.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이 뭐냐면 I first. 내 중심. I attitude. 내 중심, 내 자세, 내 상태의 삶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축복도 누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다 나 중심, I first. 그래서 형 거 다 빼돌렸잖아. 근데 야곱이 생사를 거는 기도 속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you first, you attitude로 바뀐 거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거는 기도 속에서 야곱이 바뀐 게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을 이뤄야 되고 어쨌든 내가 하다가 내가 아니라 형이다. 이게 이제 나에서 형으로 바뀌어지는데 뭐가 바뀌어졌냐면 첫 번째 이 기도가 들어갈 때는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 하나님 형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무슨 뭐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리고 세월이 20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내가 뭐 축복을 뺏어는 받았지만 그냥 받아서 팥죽 주고 다 산 것이고 그런데 되었습니까 형님이나 돼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네 아주 그놈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두 번째 기도가 들어갔을 때 왜 기도가 바뀌었냐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님이 나쁜 놈이라고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기도가 바뀌니까 나 때문에 20년 동안 응어리져서 살아온 형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한 거야. 나 때문에 형이 20년 동안은 이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잘못을 떠나서 나 때문에 20년 동안 응어리지고 살아온 형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형으로 하여금 저 응어리지게 했던 내가 잘못했어. 그 변화가 로켓 기도 속에서 변화가 나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의 기도는 다 비행기 기도만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저쪽 동네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저쪽 동네 불교 동네. 달마 대사라고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요? 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불교 신자 집에 머리 훌떡 벗어지고 배볼록 나오는 달마 대사 그냥 뭐 물감도 필요 없어 그냥 검은먹으로 그냥 머리 훌떡 벗은 달마 대사 이제 기억이 나지? 그 달마 대사가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인도 분이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으로 계율을 나가다가 그 달마 대사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여튼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쪽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제자가 있죠. 이 제자가 있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제 쭉 있는데 아주 그 수족처럼 입에 혀같이 수발드는 신수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달마 대사에게 아주 붙어가지고 그냥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는 제자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달마 대사의 뒤를 이을 제자는 누구다? 신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달마 대사가 제자를 찾다가 누구를 찾았냐?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
이 해능을 딱 보니까 무식하기가 그지없는데 요 놈이 큰 그릇이야. 요 놈이 아주 싹수가 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놈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불경을 일으켜. 마하바냐 바다밀 다심경. 이게 전부 불경을 일으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해능이는 계속 방아만 찍혀는 거예요. 방아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본인이 무식하니까 이제 방아만 찍지만, 그러니까 해능이 뭐야 이거? 누구는 글 배우고 공부하고, 누구는 방아만 찍고, 못 오겠다. 나가버려. 나 도망가야겠다. 도망가려고 오면 와가지고 이렇게 해거라. 못 도망가게. 저렇게 해거라. 도망가려고 하면 못 도망가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자기는 이제 허송세월만 보내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 저기서 공부만 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이제 달마대사가 드디어 후계자를 뽑는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다 말하기를 제자들 속에서, 여러 제자들 속에서 이거는 보나마나 누가 수제자가 된다. 신수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갖고 이제 시험을 딱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수가 차차차차차 쏘고 딱 내고 나가는 거야. 역시 실력 있는 놈이 잘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가 딱 왔어.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근데 문제를 모르겠어. 뭔 말인지를. 문제를 알아야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문제를 알아야. 그래가지고는 그를 아는 다른 제자한테 저 문제가 뭔 말이냐?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이다. 그러냐? 신수는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다.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신수가 쓴 답에다가 틀리게 두 자를 더 보태서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글자를 모르니까 해능이가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답을 써준 거예요, 이제. 답안지를 딱 걷어서 달마 대사가 채점을 딱 하려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능이가 정답을 딱 맞춘 거야. 그러니까 신수는 수십 년 동안 따까리는 했고 다 사람들 인식 속에는 저게 수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능이가 답을 맞춘 거야. 그런데 그 제자들 딱 놓고 해능이가 내 후계자다 그랬다가는 다른 제자들의 시기심에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수제자 임명을 하는데 밤에 해능이를 불러가지고 거기는 모든 중요한 서류, 도장 이런 걸 그냥 전부 다 후계자에게 물려줄 그걸 싹 주면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라. 말을 타고 도망을 가라. 여기다가는 내가 이거 발표하면 너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라. 가다 보면 강이 나올 거다. 큰 강이.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건너면 사는 것이고 못 건너면 죽는 것이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가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너는 내 제자들 자격이 없다. 그놈을 다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밤에 야반도전을 아니나 다를까 발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해능이야. 어딨냐? 봤더니 싹 챙겨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수가 요 새끼를 잡아라. 어디로 튀었다냐? 강 쪽이 단다. 다다다다다다다닥 쫓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해능이 팍 도망가다 보니까 큰 강이 있어. 도저히 말 가지고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 다 내려놓고 앉아서 자기 스승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가르쳐 준 대로 비록 글 배우면서 배운 건 아니지만 방아찌면서 배운 거지만 앉아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한 그대로 이렇게 연불하고 저렇게 연불하고 그냥 앉아서 우리말로 이제 기도를 들어갔고 그쪽 동네로 참선을 들어간 거야. 와다다다 쫓아보니까 해능이가 앉아있어 강가에. 그러니까 너 이놈 네가 무슨 수제자며 네가 뭘 가지고 도망가 이놈아 해가지고 그놈을 칼로 팍 찔러 죽이려고 가서 딱 보니까 해능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야. 거기 앉아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아주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야. 그쪽 동네로 성불한 거지. 그
그 성불이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거듭남이고 그쪽은 성불인데 그쪽 동네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108번뇌를 해탈해야 되는데 108번뇌 속에 사로잡힌 이유가 그 108번뇌. 그러니까 번뇌는 108개인데 108번뇌의 허부. 이 허부가 뭐냐? 이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 때문에 108번뇌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108번뇌가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평생을 욕심 없애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욕심을 없애겠다는 욕심이 또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가 깨달은 거고 그쪽 얘기니까 그쪽 얘기는 또 깨달은 게 다르지. 강 앞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그저 앉아서 스승님이 가르친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처가 된 거야. 그 가르침이 뭐냐? 요거예요. 꼭 연부를 해야만 득도하는 게 아니고 꼭 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방학 찢다가도 득도가 된다. 공부하다가도 득도가 된다. 다 그런 원리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 뭐가? 내가 자꾸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래요. 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짜 같아서 그래. 내가 왜 가짜인가? 불교 용어로 성불,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지? 성화. 그 성화와 내가 거리가 너무 멀은 것은 후계자에서 탈락됐다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가는 신수, 네가 무슨 부처의 제자냐 이 자석아. 그걸 닮아는 아는 거라는 거지. 너는 부처의 제자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 후계자라고 하면은 되고 아니라고 탈락되면서 벌써 의분이 올라오는 너는 잘못됐다는 거지. 교인 하나 뺏겼다고 해서 그 교회와 목사 잡아 죽이겠다고 열내는 목사 속에 무슨 득도의 그 속에 무슨 득도의 자세가 있냐 이거죠. 내가 받아야 할 축복 동생이 뺏어갔다고 20년 동안 용서 못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애서 속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득도, 성불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멀리 와 있는지는 알겠냐 그 말이에요. 왜 연합이 안 되느냐? 교인이 하나 갈까? 교인이 하나 올까? 내게 유익이 될까? 남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그 사사로운 욕심의 해결이 안 됨이 연합이 안 되고, 왜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참된 성화와 성결의 기쁨이 없는가? 교인이 하나 와서 웃고 교인이 하나 가서 우는 그러한 수심이 얕은 마음 속에 어떻게 성결과 성화의 경지를 알겠는가? 야곱이 꼭 오늘날 누구 같은가? 내 모습 같아서 그래. 내 모습 같아서. 축복도 내가 받아야 하고 장자의 권리도 내가 누려야 하고 모든 것을 I first, I attitude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진 자들의 모습인가. 근데 그 야곱이 지금 바뀌어지는 게 뭐냐? 나 때문에 20년 동안
한숨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던 형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받은 축복의 기쁨보다 나 때문에 괴롭당하는 20년 동안 괴롭당했던 형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면서 진실로 야곱의 회개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야복강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형이 나쁜 놈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형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형 앞에 쩔뚝거리고 나아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33장으로 갑니다. 기절 초풍을 얘기가 나옵니다.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정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자자자자자. I attitude. 그러면 형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야? 마귀 얼굴이야. you attitude.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상대편이 마귀라 마귀의 얼굴이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얼굴도 되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으니까 형님 얼굴이 마귀 얼굴 되더니 형님 중심으로 살으니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되더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 속에 마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마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꿀 수 있는 성화가 과연 내 속에 있냐 그거요. 나는 마귀는 그냥 마귀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그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마귀야. 그게 평범한 사람이야. 지금 야곱이 바뀐 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은 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 문제였다? 내 문제였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못 깨닫는 것 같아, 느낌이. 깨닫고 있어? 지금 내 말을 깨닫고 있어요? 이거 깨달으면 일단은 그렇게 되면 더 훌륭하고, 안 됐더라도 깨닫기만 해도 어디요? 그지? 그러면 오늘은 지금 여러분은 1차 기도할 때 야곱 같아요? 2차 기도할 때 야곱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 2차 기도의 야곱이 없다는 거죠. 1차 기도의 야곱은 많어. 하나님, 형님이나 돼가지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팥죽 주고 장자의 축복을 샀고 그저 그 권리에 의해서 복을 받았는데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20년 동안 용서 못하는 형이 저런 걸 과연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할 때요. 그런 신자는 많어. 한국교회 안에 그런 신자는 무지하게 많어. 근데 어떤 신자가 없냐? 두 번째 기도는 저 신자가 없어. 저 야곱이. 하나님, 저 때문에 형님이 20년 동안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형님이 20년 동안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님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내가 그 교회에다 갖다 줘볼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큰 교회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교회 하나가 성공하면 작은 교회가 30개가 실패해줘야 됩니다. 왜냐? 큰 교회가 하나 생기면 주변에 있는 적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큰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는 큰 교회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게 첫 번째 야곱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의 성장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많은 교인을 헌납해준 수많은 목사님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건 다음 문제치고 그런 마음이라도 있냐 그 얘기지. 내가 옛날에 막 부흥해 가면서 이단으로 몰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말이야, 교인을 뺏어와서라도 큰 교회가 되면 이단의 오해는 벗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워서 이단이 안 되려고 하는. 교회가 크니까 이단이라고 몰아버리는 그런 분도 있어. 나는 그것도 부인하진 않아. 난요, 내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냥 교인 한 19명 놓고, 개척교회 한 19명 놓고 살살, 내가 예수요? 할렐루야! 뭐, 예수가 어쨌든, 내가 예수요? 할렐루야! 농담이고, 그래도 그 사람 이단이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했는가 보고만 그러지.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만 헛소리하면 그건 그냥 이단이요. 왜 그럴까? 그 영향력 때문이고. 왜 그럴까? 시기심 때문이고. 왜 그럴까? 그 위치 때문이죠.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I first, I attitude에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변화가 뭐냐? 너 먼저, 네 자세가 아니고 형 먼저, 형 자세다. 그걸로 야곱이 탁 바뀌니까 형님 얼굴이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로 팍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얼굴이 다 누구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얼굴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집안의 신랑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직도 신랑이 왼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화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러니 날 보고 내가 성화됐냐고 물으니 내가 도저히 나도 자신이 없어서. 나는 기도해도 첫 번째 기도지 세 번째 기도를 나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 나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죄송해서도 못하고 아니기 때문에도 못하고 괜히 사람들이 나를 띄우느라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 난 도저히 그렇게 말 못해요. 왜? 사실도 아니고 자기들이 나를 띄우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얘기지. 나는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과연 나를 알았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난데.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그런 내가 저렇게 모를 때 안 뜬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안 뜬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든지 안 뜬 사람 중에 더 형편없는 사람이 있든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떴다는 것은 그만큼 성화와 멀어진 것 아닌가?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화와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자문을 던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형이 상학적인 설교를 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수준을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저 야곱의 기도 속에 I first, I attitude에서 you first, you attitude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 먼저 안 했잖아요. 우리 먼저.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먼저 이렇게 안 하고 나 먼저 그러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저 야곱의 약복강 기도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